사도신경 룰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다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개월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8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또 8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8월도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에서는 종의 노래라고 일컫는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희망도 없이 사는 것 같은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들을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종의 노래라고 일컫는 노래가 4번이 나옵니다. 42장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오늘 4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제 50장에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과 5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인칭 나라고 표현하는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먼저는 하나님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세 가지 내용을 다 적용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적합합니다. 그러나 더 이 본문에 적합한 것은 여기에서는 종의 노래로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며 먼 곳 백성들아 나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저기 바닷가에 있는 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아, 먼 곳 백성들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의 노래, 메시아를 의미하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은 이제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날카로운 칼, 그의 손 그늘, 갈고 닦은 화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종으로 오시고 또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에 오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그 사명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그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호산나 하고 따라다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왕으로 삼겠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 실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까지도 실망을 넘어서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역이, 그 사명을 감당하심이 헛된 것 같고 헛된 수고 같고 무익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눈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판단자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헛된 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 잘한 것이요 귀하다 하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넘어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욕과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할 때에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 잘 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시는 내용을 확인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자기들 생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잘하였다는 거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십자가를 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무력한 예수님, 무기력한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제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다시금 받게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14절 이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절규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곳에 있는 백성들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지만 혹시 육신의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은 날마다 쳐다보고 늘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날마다 바라보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지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셨는가?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의심이 들고 좌절되고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금도 눈여겨보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견뎌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3절, 결론적으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8월 한 달도 주의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보호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8월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이 약속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 세계 민족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들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교역자와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은혜 받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휴가를 하는 우리 강순철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7개월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며 첫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약속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